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짐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3주차 전도에 관해서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역할, 그 위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8장에서부터 시작된 기적의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는 본문이면서 동시에 예수께서 하시는 전도 혹은 선교의 필요성을 알리는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기적의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는 본문으로서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한 단락을 끝내는 본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끝내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본문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십니다. 여기서 갈릴리 지역을 잘 기억합시다.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그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곧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심과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 이렇게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들, 곧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성하시는 가르치심이시고 완성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치를 드러내시고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실현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개념이죠. 정상의 상태에서 벗어난 어떤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어두워지고 비틀려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회복의 사역은 단순히 사람의 병든 것을 치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파도가 치는 그 자연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사역까지를 나타냅니다. 또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역이면서 죽은 사람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사역입니다.
그것이 8장에서부터 9장까지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회복은 단순히 병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인 자들을 의인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원래 상태로 되돌아 놓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마무리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장 본문을 잠시 접어두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9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앞에 살펴봤던 4장 23절과 동일하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동일한 사역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수미상관 앞과 뒤를 똑같이 통일시켜서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의 내용을 통일시키고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내용을 통일하면서 그 중심에 있는 내용들의 메시지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이에 미묘한 차이점을 두면서 그 차이점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주제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이 차이점을 둡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한 사역이 이제는 모든 도시와 마을들로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일하심은 날마다 확장됩니다. 날마다 퍼져갑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은혜는 나를 회복해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어 내가 그 은혜로 내가 회복되었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또한 확장되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전해야만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는 나만을 위한 은혜는 아닙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이웃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해야 하는 그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전하는 그 사역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이제 예수님에게 모이는 은혜가 아니라 그 나라는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는 사역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치유의 사역을 하실 그때에 많은 무리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몰려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 있는 곳만 가야만 했다면, 그 한계가 명확하게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사역은 찾아가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찾아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바로 다음 절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곧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모든 마을과 모든 도시로 확장됩니다. 그 사역의 확장은 바로 제자들이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세워지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제자들 위한 것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으로 사용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날마다 퍼져가면서 날마다 확장됩니다. 그 확장되고 퍼지는 사역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한 동일하게 동역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복음이 필요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추수하는 일꾼이 됩니다. 열매를 추수하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에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내장이 통증이 느낄 정도로 깊은 연민과 동정심을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8장에서 소개할 때에 가장 먼저 그 예수님께 치유받은 그룹들, 세 그룹이 소개가 됩니다. 한 명은 부정한 자인 나병 환자, 그리고 죄인인 이방인인 백부장, 사회의 한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가 세워지지 않는 한 여인, 이렇게 세 가지 그룹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그룹 모두 유대 사회에서 바라봤을 때 절대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부정한 자, 죄인인 이방인, 이들이 그뿐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 어떻게 유대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라고 여기며 그들과 거리를 둬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대상들입니다. 우리로서는, 그 당시 사회로서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엔 이렇게 목자와 같은 심정,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동참해서 우리가 전도자가 될 때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마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은혜에 머물러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바로 그 은혜를 전할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전도자로서 우리가 세움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드러난 그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
그 사랑을 전하는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쓰러지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또한 그 역할을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사역을 함께 동참하는 사역자로, 동역자로,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케 하는 그 은혜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